3일 밤도 이렇게 기억하셔서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우리 염천의 성도님들을,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또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앞으로 저에게 이 자리 허락된 자리에서 수요 예배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일서를 읽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먼저 오늘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간단하게 개관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화면을 보여주시면 사도 요한이죠. 네,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라고 뚜렷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전통적으로 요한복음과 그리고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사도 요한의 서신을 적은 저자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한 1서요, 우리가 함께 나눌 요한 1서에 언급되는 신학적인 여러 가지 용어들과 그리고 방향이 요한복음의 내용과 일치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사도 요한은 사도 중 가장 마지막에 죽음을 맞이한 사도입니다. 죽어서만 나올 수 있다는 반모섬에 이제 유배되어서 요한계시록을 집필하기까지 다른 사도들의 순교 소식을 다 듣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죽음을 맞이한 사도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같은 경우에는 시간상으로는 1세기 말인 주후 85년에서 95년경에 이제 저술되었다고 보고 있고, 이 서신을 쓴 목적은 우리가 앞으로 읽을 요한일서 5장에 아주 명확하게 기술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요한일서 5장 1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기본적인 이 진리를 분명히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대적인 상황을 보았을 때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쓰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그때 당시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이단적 교훈 때문이 아니었을까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적 그리스도라고까지 불리는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언급과 그리고 그들의 주장에 대한 비판이 서신 곳곳에 나와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2장 18절이나 22절 또는 4장 1절에서 3절에 대한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적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아마 얼핏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고 부인하며 그리고 교회를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이들이 주로 주장하는 바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점을 부인하는 것과 관련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한 사건은 아주 위대한 사건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친히 짊어질 수 있으셨으며, 그리고 우리를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우리를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생은 없고, 그리고 그 아들을 부인하면 그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바가 아주 명백한 오류가 있으며 잘못된 것이다라고 사도 요한이 이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부정하는 교훈이 그때 당시 교회에도 혼란을 주었음을 우리는 이 서신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들이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가, 전체적인 주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단적 교훈의 배경을 잠깐 보자면 바로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지주의는 비밀스럽게 전해지는 지식이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그때 당시 주로 통상되는 헬라어로 그노시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바탕을 두어서 구원에 대한 이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기독교적 모티브를 표절한 종교적 신비주의였습니다. 그리고 이 영지주의는 물질이나 육체를 악하게 보는 이원론에 근거를 합니다.
몸으로 하는 행위나 몸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며, 그리고 요한서신에서 죄를 죄로 보지 않는다거나, 그리고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것은 아마도 이러한 사상과 연결되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가 본격적으로 사실 나타나게 된 것은 서신이 저술되고 난 이후, 한참 이후인 2세기부터이지만 본격적인 세력이 등장하기 전부터 이런 영지주의와 비슷한 이단의 세력들이 교회를 혼란하게 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요한이 저술한 당시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귀한 진리를 부인하면서 특별한 사람만 진리를 알고 또 특정한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는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 그리고 구원의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번에 함께 요한일서를 나눠보며 그때 당시 이단이 주장하는 바를 또 알아보고 오늘날 이단의 모습과 어떤 유사점이 있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이것들의 증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생명이 나타난 것을 사도들이 먼저 목격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입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볼 수도 그리고 만질 수도 그리고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바로 12 사도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증인입니다. 복음의 시작은 바로 이 사도들의 직접적인 목격과 그리고 경험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사도들의 증언을 유일한 권위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도들이 통해 주신 그 계시에 근거하여서 점점 더 왕성하게 세워져 갔습니다. 이렇게 바라본다면 사실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한 바울이 왜 그토록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했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바울을 의심했는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사도 요한은 다른 복음서와 그리고 서신서들과는 다르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두드러지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리고 그 말씀은 생명이며 그 생명이 우리에게 왔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자 영원한 생명이시다. 우리는 이러한 표현을 다른 말로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선제성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선제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은 신성 또한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왜 이렇게까지 강조하며 예수님의 인성과 그리고 신성을 함께 강조했을까요?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그때 당시에는 영지주의를 비롯한 다양한 이단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를 흔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신이 아니다. 선지자에 불과하다. 아니다. 육신은 없었고 영만 존재했다. 등등 터무니없는 말들로 교회에 혼란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성자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완전한 사람이 되심으로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분 자체가 복음이며 그리고 사도들은 그 증인이 되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부인하면 이단이거나 다른 종교라고 사도 요한은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3, 4절을 통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다 함께 사귐이 있게 하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사귐을 낳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전하는 자와 듣고 믿는 자 사이에 사귐이 생깁니다. 둘 사이에 아무런 사귐이 없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또한 이 사귐은 교제를 의미하며 구원 대신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사귐이 있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바로 모든 분열과 적대 관계와 장애물이 제거되어야지만 진정한 사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사귐이 또한 어떻게 이것을 가능하게 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나를 위한 형벌 대속적 죽음이 모든 것을 제거하고 화평을 이룹니다. 함께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4절을 보실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돌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첫 번째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화평하게 하였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두 번째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관계를 화평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단번에 화목제물로 드려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화평함을 입었습니다. 그렇기에 진정한 성도라면 진정한 성도는 화평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교회 공동체도 사람이 있는 곳이기에 모이는 곳이기에 완벽한 자가 없습니다만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며 그리고 품어주고 이끌어주는 동력자요. 그리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비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다른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또한 요한일서는 이 사귐이 구원이라는 표현 대신에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사귐을 우선 믿는 자들, 즉 사도들이 예수님과 연합했고 그 연합하여 화평함을 이룬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과 함께 사귐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그리고 교제를 이루었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귐은 그리스도의 생명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며 동시에 안식을 누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과 사귐은 신자들 서로 간의 사귐으로 확대가 되어집니다.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 복음 전파를 헬라어로 앙겔리아라고 하는데요. 앙겔리아 이루어지면 사귐이 분명히 전제함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되니까 그 안에 코이노니아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됩니다. 코이노니아가 일어나게 되면 그 안에 기쁨이 가득하게 됩니다. 기쁨은 또한 헬라어로 카라라고 하는데요. 이것들이 계속해서 선순환을 이루어가면서 교회가 그리고 초대교회는 그렇게 왕성해져 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5절을 통해 사도 요한이 주장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인 정리를 우리는 함께 엿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에게는 조금도 어둠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며 그리고 사도들이 듣고 저들에게 전한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어둠이 없다는 것, 그리고 오늘 제가 제목으로 정한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빛은 문자적인 해석으로 그냥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빛이 아니라 윤리적 의미로 사용된 듯 합니다. 빛이 진리라면 그 반대로 어둠은 오류와 무지함입니다. 빛이 거룩함이요 완전한 의라면 어둠은 더러움이요 죄이면서 동시에 악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시고 그리고 완전한 의요 그리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빛은 그리고 어둠을 물리칩니다. 그렇기에 빛이신 하나님이 계시면 모든 죄와 악과 불의와 더러움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사라지는 것이 정답입니다. 빛은 어두움이 없으며 그리고 빛과 어둠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빛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이 있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낱 인간이, 그것도 죄를 해결하지 못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이 되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건강하게 세워져 있는 성도는 빛과 함께 있다는 것을 자신의 거룩한 삶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도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며 그리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는 말이 되겠지요. 5절까지 우리가 믿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그 신자의 삶에 대해 설명했다면 6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거짓 교사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PPT를 보시면 함께 보실 텐데요. 먼저 6절부터 보시면 만일이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라는 이 구절에서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어둠에 행하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아까 함께 5절의 내용을 보셨을 때랑 아주 정반대 내용이죠. 자, 8절 내용. 만일 우리가 죄가 오타입니다.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본인들은 아예 죄가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인데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다시 말해 그들은 현재를 살아가면서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이 세 가지가 맞다면 다음과 같은 전제가 맞아야 합니다. 죄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죄는 나에게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은 도대체 이 거짓 교사들의 증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하는지 보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행하면이라는 단어에 한번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는 동사 행하면은 헬라어로 페리파테오라는 동사입니다. 이 단어 자체에는 주로 생활 방식, 특히 윤리적 의미에서 선과 악을 말할 수 있는 일정한 삶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방향, 그러니까 동시에 집중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한쪽 방향으로 일정하게 계속해서 삶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서신에서 이 동사는 약 8회에서 9회 정도 사용되고 있는데요. 헬라어의 문법 중 직설적 현재형으로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반복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어둠 가운데 행하면이라는 것은 어둠 가운데 있는 일의 그런 생활 양식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과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신데 이들이 주장하는 바처럼 어찌 어둠 가운데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을 뵐 수 있으며 하나님께 아뢰 수 있으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오늘날의 구원파와 같이 한 번 받은 구원 이후의 삶은 전혀 그 이후의 삶은 관계없다라는 말처럼 순전히 엉터리 주장인 그런 진리인 것입니다. 지난주 장민수 목사님께서 야고보서에 관해 함께 설교를 나눠주셨지요.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한 언급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머리로 지식으로만 가득하고 삶에서 그 진리가 우리 삶 속에서 흘러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헛된 삶이요 그리고 종교적 행위에 그친 시간을 보내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7절에서 빛 가운데 행한다 라고 하는 것은 6절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는 표현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존재와 삶과 신분을 넘어 내 삶의 모든 행위까지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말, 그것을 다 포함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봉헌을 할 때 비기독교인들이 바라보는 중점은 아마도 도대체 왜 물질을 드릴까? 왜 돈을 교회에 바칠까? 라고 하지만 우리는 왜 봉헌을 하십니까? 바로 구원에 감격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물질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가 교회 이 성전까지 나오는 시간과, 그리고 또한 영과 진리로 마음으로 다하는 예배와, 그리고 우리 봉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이 되어 올려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의롭다고 함을 얻은 신자라는 것을 전제로 그 존재에 합당하게 날마다 거룩한 삶을 위해, 그렇게 삶을 살기 위해 애쓴다라는 말과 동일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단어로 칭의와 성화는 함께 가야 합니다. 믿고 행함이 함께 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지며 또한 삶 속에서 계속해서 거룩하여지도록 애쓰는 것도 함께 가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빛 가운데 거하는 성도는 첫 번째로 하나가 되는 사귐이 있습니다. 3절에서도 언급했듯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을, 그 신자들과는 사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그런 복된 교제입니다.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그리고 한 가족으로 살아가며 적극적으로 교제하며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섬깁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서로 알고 지낸다는 그 의미를 넘어서 하나됨, 그리고 완전한 신뢰, 깊은 친밀함, 사랑과 의존, 그리고 서로 순종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 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깊이 사랑한다면 자신의 소중한 것도 내어주는 헌신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기를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만약에 어떤 남자가 너를 사랑하는지 잘 확인하고 싶다면 물질을 잘 집중해라. 물질을 쓰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은 진정한 사랑이 아닐 거야 라고 저는 흔히 말하고는 했는데요. 이처럼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내어줄 수도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가 늘 언제나 언급하며 그리고 기억하며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예배하지만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사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그 예수님의 사랑,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기를 너 자신같이 하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율법을 재해석하면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완벽히 지키기 어려운 그 율법을 사랑하며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아무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사랑하며 나누며 교제함으로 인해 율법을 지키는 것은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으며 또 의로움 안에서 함께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계속해서 서로 거룩함을 나아가도록, 성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고 애써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함으로 나아가도록 애쓰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빛 가운데 행하면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동사는 현재 시제로 쓰였습니다. 아까 행하면이라는 헬라어 동사를 함께 나눴는데요. 같이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죠. 즉, 우리의 한평생에 걸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의 죄,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의 시제에 있는 모든 순간들까지도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믿고 행하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칭의와 성화의 단계입니다. 반대로 만일 빛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계속해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교회로 살아가는 것과 더불어 또한 은혜인 죄 사함을 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기를 애쓰지만 참 아쉽게도 우리의 삶은 연약하여 때때로 죄를 범합니다. 그런데 죄는 하나님과 사귐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죄를 좌시할 수 없으시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적 죽음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든 죄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깨끗하게 하여야 하나님과의 사귐을 지속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구절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이것은 신자가 죄를 범할 때마다 죄를 인지하고 애통해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죄사함을 구하며 그리고 죄를 고백하는 것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10절에서 이단 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죄는 나와 아무 관련이 없다는 말을 정면으로 지금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영적 전투라고 말하지요.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전투는 오직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그리고 또한 빛이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죄와 죄책감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죄와 싸우며 더 나아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빛 가운데 행하는 자의 삶의 본질입니다. 또한 믿음의 연차와 상관없이 연약한 뿌리를 가진 자가 있으며 또한 깊은 뿌리를 내리고 또한 견디는 자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도 간의 사귐을 통하여 치열한 영적 전투에 지쳐 있는 자가 있다면 함께 일으켜 세워주고 격려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염천교회 염천 공동체로 모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일서 1장을 통하여 사도 요한은 빛 가운데 거하는 자에 대하여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말씀이신 하나님, 태초부터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또한 죄를 지어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은 그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 확증되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믿는 자 그리고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 바로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혼자가 아니라 바로 신자들 간의 아름다운 사귐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사랑하여 주셨고 내어주셨듯이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 사랑해 주셨듯이 내어주고 아껴주며 서로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리고 연합합니다. 어둠을 몰아내고 죄와 치열하게 싸우기를 끝까지 합니다. 바로 영적 전투를 싸워내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싸움은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계신 지체들과 함께 연합하며 그렇게 사귀어가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그렇게 함께 연합하여 이 영적 싸움의 치열한 전투를 마침내 우리는 그렇게 함께 승리하며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함께 지체된 우리 염천교회를 통하여 말입니다. 또한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예수의 피를 믿고 또한 고백하는 자입니다. 믿고 행하는 대로 칭의를 받고 성화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은 죄를 미워하기를 모양이라도 버리며 혹 죄를 범했을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죄를 고백하고 또한 진실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낼 것입니다. 바라기는 모든 염천의 성도님들과 또한 모든 가정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삶,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내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며 또한 우리는 우매하고 스스로 교만하여 죄악길에 서 있을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신 그 사랑의 은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빛 가운데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삶은 혼자 살아내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함께 이 길을 걷도록 허락하신 옆에 있는 모든 지체와 성도님들과 함께 풍성한 사귐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귀한 염천교회 염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